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연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는 우리가 되게 우리를 나누어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살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운동력이 되면 또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결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위하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많은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주위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들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며 우리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데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언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만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해답은 오직 복음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럴까? 에이, 돈이 최고지.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것 없고 재미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은 세상의 재미만 알았지 복음의 재미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세상의 쾌락이나 재미나 즐거움이 복음의 즐거움보다 못하다면 복음의 즐거움이 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의 기쁨을 생각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맛들어 놓으면 거기에 기쁨에 잠겨 놓으면 그 기쁨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딴 거는 재미가 없어. 세상의 재미는 하나도 없어. 왜? 복음의 맛을 들였으니까. 진짜 맛볼 걸 맛봤으니까. 그러면 복음의 맛본 사람은 인생의 해답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만 하고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산다는 궁극적인 본래적인 의미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은 그걸 경험하고 에베소서 5장 같은데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로 산다는 삶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 힘으로, 내 힘이 아니고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명예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격으로 말해나 일해나. 그러면 말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말해? 누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말은 진짜 예수님 같은 말이네. 일하는 것, 사람이 일이 아니네. 사람이 일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일하네 안 하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같네. 그게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로 사는 삶.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꿈으로, 그분의 뜻으로 그분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제자들을 부를 때 그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셨던 삶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예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일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뭐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또 일반적으로 설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제자도 또 훈련하고 뭐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걸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쳤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몰라서 고쳤을까요? 알아요. 틀림없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요놈도 작당해가지고 꼴투리 잡아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 기다. 뭐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은 율법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에게 왜 안식일날 일했어?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싶어 했어? 당신들처럼 내가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걸 따라야 하겠어? 아니요. 나는 안식일날 내 아버지가 일하실 것을 보고 아버지가 일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한 걸 보고 아들이 그래서 일했어. 감당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 율법적으로 사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신령한 믿음의 삶의 법을, 영적인 삶의 원리를 이해를 하겠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쥐가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의 자식으로 단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두고 한마디 더 하세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판단해도 내 판단은 옳다. 왜? 내 판단이 아니다. 그러면 뭐에 의하여 예수님이 판단했다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께 듣는 대로 판단을 했으니까 그 판단은 내 판단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참되시고 아버지의 판단이 참되시고 그래서 참된 거야.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난감합니다. 율법으로는 현장 범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현장에 끌어온 사람에게 와서 들어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여자 어떻게 하면 되겠소? 묻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고 땅에 글을 쓰면서 뭘 했겠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난감합니다. 일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대답을 얻었어요. 예수님. 글을 쓰다가 일어났어요.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시오 하고 고개를 숙이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전해놓고는 고개를 숙였어. 다음에 그래가지고 또 뭐가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더니만은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놔두고 다 도망가 있어. 또 들어서 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여자는 율법적으로 하면 현장에 돌 맞아 죽어야 돼. 예수님을 만나 현장법이 살아나게 됐어.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가서 이런 죄 짓지 마.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의 마무리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없어진 후에 내가 하나님께 간 후에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스스로 무엇을 한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한 것을 나중에 너희가 알게 되리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위기 속에 현장 속에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아버지께 물은 거예요. 아버지 급합니다. 이거 현장인데만 시급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답해 주소. 그래서 묻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5천 명이 먹고 남았는데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떡 먹었던 너희들이 이 떡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에는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건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 복음에만 이 사건을 두고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 복음. 예수님은 뭐라고 해결합니까? 너희 조상들은 이 떡을 먹고서도 만나를 먹고서도 죽었어. 너희들 나를 통해서 떡만 요구하면 너 조상들처럼 떡만 먹고 살다가 떡만 싸고 죽는 거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내가 너희들이 마셔야 될 영원한 참 영생의 음료야.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산다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기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 자기 깜실한 꿈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로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판단을 듣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로 사셨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날마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영원한 참 양식이요. 우리가 예수로 살려면 예수의 뭐를 맨날 먹고 참 양식을 먹어야 삽니까? 말씀이요. 말씀으로 오셨던 그분을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살아도 한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적도 없고 마음에 든 적도 없고 순종한 적도 없어.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어. 그게 예수로 산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종교인으로 산 사람이요? 그 예수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90% 이상이 종교 행위하고 사는 거예요.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예수같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복음으로 산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마셔야 돼. 예수님의 뭐가? 참된 영원한 영생의 음료라고? 피요. 그 피를 내가 어떻게 계속 마셔요? 포도주 먹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걸 먹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성령을 마시면서 호흡하면서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조명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하시는 역사와 아버지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을 힘입어서 기도함으로 사는 게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에 세 가지가 없으면 못 살아요. 말씀, 성령, 기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예수로 절대로 불가능.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영이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
그것을 실제로 살기 위해서, 호흡하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기도는 그냥 내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 아니야. 그런 거는 종교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일 기도, 삼천배 무슨 기도, 무슨 백중 기도, 무슨 기도 많대요. 기독교에도 수능 기도, 불교에도 수능 기도, 똑같은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도가 기도인 줄 알아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뭐 때문에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인격적인 대화를 기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는지 알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 골방에 들어가. 너 골방에 들어가. 말씀대로. 여러분의 골방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골방이 있으시냐고. 너 골방. 성경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해요. 너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서 뭐예요? 문 닫고. 왜 문 닫으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문을 열어놓으면 저 사람 기도 안에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다 봐. 그리고 별별 것이 다 작간 것들이 다 들어와. 그걸 다 차단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세요. 문 닫고 홀로 은밀한 중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임재를 의식하고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래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너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은 떠벌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다 보세요. 너의 구하는 것을, 너의 기도를 갚아주시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기도의 가르침.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생활을 하느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골방도 없어. 예배당은 있는데 골방은 없어. 내 골방이 없어.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아무도 심심해하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 좋은지 원했나요? 주님이? 아니에요. 은밀한 곳. 골방. 골방은, 옛날에 골방은 무슨 방인 줄 알아요? 옛날에 규수가 자기만 물건을 갖다 놓고 아무도 그 방에는 못 들어가. 그게 골방이요. 자기 홀로 들어가는 거. 혼자만 가는 거. 혼자만 있는 거. 그게 골방이요. 그런 골방이요. 그런 골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복음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내 골방이 없더라고. 야, 니는 32평짜리 크 좋은 집에 살면서 나하고 만나는 골방이 없냐 야.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목사가. 에? 40년 넘게 주님과 예수 믿고 주님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아직도 골방이 없었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놀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골방을 만들어요. 아파트에 어디를 만들까? 안방을 만들까? 책방을 만들까? 옷방을 만들까? 베란다에 가서 만들까? 뒤에 창고를 하고 조그마한 창고에 들어가서 그걸 골방으로 창고에 들어가서 물건 꺼내고 앉아 보이길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 골방 큰일이다. 갑자기 야, 너는 홀로 있는 시간이 어디 가면 홀로 있냐? 혼자 있냐? 문 닫고 화장실이더라. 그런데 우리 집에 화장실 2개야. 큰 아파트다 보니까. 야, 너는 혼자 2개나 혼자 있는 방을 쓰면서 나하고 만나는 방은 없냐?
그러잖아요. 안방 화장실을 내가 골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여줄까요? 골방으로 가.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원래는 내 골방이 기도자리가 열방교회 안에 있었어요. 열방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수없는 문제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기도자리가 있어요. 내 기도자리가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에다가 기도자리를 두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 때 모를 때는 성경책 옆에 끼고 걸어서 골방에 내 기도자리에 갔다가 몇 시간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집에 오는데, 집에 와서 잘 때도 주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잘 건데, 그 기도자리에 가려고 그러면 열방교회까지 가야 되니까 또 저녁에는 문을 잠가 놓으니도 안 되고 걸어가거든요. 집에 안방에 놓으니까 막 침대에 자기 전에 여보하고 이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골방 가가지고 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잠잘 때도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아내하고 어떻게 자야 합니까 물어보고 자라 하라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해서 자고. 참 별난 목사다 있네. 자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골방에다 물어보고 에이 지저분하게 사네. 그럴지 모르지만 천만에요. 주님은 세밀하세요.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해봐. 놀랍지만큼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이 일을 이사장님하고 나누었더니만 이사장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장로로 살았지만 이런 일을 처음으로 목사님 통해서 알았다고. 그래서 아파트에 화장실에 골방을 거둬 만들었어요. 오늘도 김장로를 가서도 골방 만들게 생기셨다. 도 목사님도 이제 어디에 만들든지 만들게 생기고. 자,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전도 잘하려면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전도를 잘하려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전도가 잘 되느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를 잘해요. 복음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첫째, 잘 들으세요. 빨리빨리 지나갈 테니까. 복음으로 사는 비결, 예수로 사는 비결. 첫째, 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나름대로 삶을 해서, 사명이라는 것은 누가 보내서 그 분으로부터 사명할 일을 받아서 와서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흔들린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를 부리면 우리가 대빵으로 삼아서도 행복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칫하면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 다 모여! 내가 왕으로 한번 멋진 이 세상에 나라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것을 꿈꾸는 걸 내가 한번 해볼게. 안 했어요. 딱 물리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혹이 올 때 결정하는 방법, 사명이다. 말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느냐,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했느냐, 사명이 기준이 돼야 돼. 딴 걸 하면 안 돼. 딴짓 하려고 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큰 나라 세우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떵떵대는 일을 꿈꾸지 않았어요. 어디에 집중했다고? 사명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이 이거 타고 오라 그래서 내가 왔노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명이 뭐였어요?
바울의 사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뭐를 하는 거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을 왜 구원했습니까?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복음으로 사역하시고 복음으로 사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최후의 명령을 하세요. 유언을 하세요. 유언, 최후의 명령, 유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은 어명이다. 어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왕이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게 법이요. 그게 명령이 법이요. 생명이요. 죽고 사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열방복음 선교의 마지막 사역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 두 절을 주셨어요. 너 이거 하다 와. 이렇게 살다 와. 예수님이 열방교회 개척을 하고 네 번째 교회 개척이요. 단목교회, 미천교회, 상미교회, 열방교회가 네 번째 교회인데 네 번째 교회를 진주에서 열방교회를 개척을 하고 20년이 다 돼갈 쯤에 제가 마무리 사역을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뭐 합니까? 우리 도목사님 기도하는 거죠. 그때는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실실 기도하면 됩니까? 이거는 생명을 거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중대 사건 아니에요. 그때는 금식 기도를 해요. 그때 이제 나이도 있고 체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올 금식은 못합니다. 저녁 금식만 하고 40일을 저녁 금식만 하고 내 기도자리 강단에 엎드려서 저녁에 밤새워 기도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9월 28일 날 강단에 엎어져서 10월 8일 날 마치면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주시면서 나같이 살다가 오고 마지막을 그렇게 살다 오면 좋은데 그러면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와. 두 말씀을 딱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 그 주님처럼 내 앞으로는 이제 남은 여생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받고 당회를 소집했어요. 장로님 내가 마무리 사역을 뭘 할까 기도했는데 이래 응답을 받았는데 후임자 구해 주세요. 참 눈이 좀 놀라.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금방 내가 한 말을 못 알아들었어. 내가 마무리 사역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뭘 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갈지를 40일을 작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마태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다 오라고 해서 교회는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그것만 하고 오래요. 장로님들이 당황해가지고 이 일을 어쩌나 싶어가지고 1년을 고생을 했어요. 후임자 구한다. 장로님들. 그래서 1년 후에 동사 목사가 왔어요. 동사 목사가 불렀어요. 나 오늘부터 그대에게 내 모든 정권을 말씀의 목양권을 일임한다. 그리고 맡아서 하라. 나는 오늘부터 6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6개월 후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대가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면 여기서 근무할 끼고 6개월 동안 너 안 되면 보따리 싸고 집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하겠냐? 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제가 딱 맡겼어요. 올 12월 1일이 만 3년이 되는데 한 번도 그동안 강단에 안 섰어요. 설교 안 했어요. 왜? 후임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뭐 이제 3년차가 다 돼 가는데 뭐만 했다고? 복음 전하는 거. 복음으로 사는 것만 한 거예요. 82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안 되겠습니다. 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몇 번 쓰러졌어요. 낮에는 농심라면 대리점에서 대리점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가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열흘 금식 기도를 했는데 중간에 서너 번 길바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꼼짝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금식 기도가 끝나는 새벽 기도 시간 땡 하고 마지막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말하겠죠. 새벽 기도 축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아빠! 내 아버지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뭐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게 못할 거 해달라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한마디 말만 하시면 될 걸 내가 왜 그렇게 못나고 작은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도 안 하시고 이 침묵하시고 가만히 있으시냐고. 하나님 아들 맞느냐고.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열흘 금식 기도했는데 헛소리를 들으셨는지 진짜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 인생 끝장이 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거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폈는데 이 말씀이 뜬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기쁨 알아요? 열 금식 기도해도요, 육체적인 뭐 힘이 아니라 영적인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빠 최고 할렐루야 팡팡 뛰고 막 단숨에 집에 와가지고 사장이 오늘부로 농심 나오면 사표입니다. 끝입니다. 무슨 일이고? 그래, 내가 앞으로 뭐 하고 살까 하니까 라면 팔아 처먹고 살지 말고 복음 팔고 살아 그래서 오늘부터 사임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알아들었네. 내가 자네를 우리 집에 오라고 했을 때 일꾼으로 온 게 아니고 주의 종으로 오게 돼서 나도 당연히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기도했는데 오늘 그 응답, 내 기도도 응답이 됐네. 오늘부터 가게. 형수가 보양식 해준 걸 먹고 보따리 싸고 집을 떠났어요. 처음으로 한 일. 어디 가야 좋을지 알지 못해 121번 버스를 탔는데 버스 칸에서 타니까 가만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버스는 가고 있는데 조금 신설동에까지 제기동에서 신설동까지 가니까 신설동에서 양말 장사가 올라오더라고. 버스 칸에 하나도 버스 중간에 서가지고 타고 이 낙하산 양말은 막 찢어지지도 않고 불에도 안 타고 막 아주 6거리에 천하 사람들 막 팔리고 내 뒤에 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성경이 나한테 묻더라고. 야 이놈아, 니는 뭐하고 앉았노? 뭐 지금 뭐 보노? 얘 양말 잘 파네. 잘 파나? 저 사람이 양말 왜 파노? 아마 지 아들하고 딸하고 마누라고 등 따시게 먹고 살라고 팔겠지. 니놈아
뭐 하고 앉았나 이놈아. 그래가지고 양말 장사 그 다음 정거장에 내리고 나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애 최초의 버스카. 그리고 버스칸으로, 기차칸으로, 전철칸으로 온천 돌아다니는 복음 전합사. 그때 그게 올해가 만 41년이 됐어요. 복음으로 산 지가 41년이 됐어요. 마지막도 복음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다 오라고 해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이.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오늘날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도 다 그래 사는 저거지. 두 번째, 복음으로 사는 비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에 대한 영적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누구의 아픔인가? 영혼. 누구의 아픔인가? 예수님의 아픔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합니다. 자, 여기에 무리는 누구를 봤다고요? 무리를 봤어요. 이 무리는 누굴까요? 예수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봤어요.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어땠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으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긍휼히 여기시니. 불쌍함과 긍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처지와 환경과 고통 속에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야. 머릿속에 떠나질 않은 거야. 저걸 어쩌노? 저걸 어쩌노? 저 일을 어쩌노? 저 인간 저거 어쩌노?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야. 긍휼히 여기는 불쌍함은 생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냐?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그분의 고통을 내가 떠맡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다 길 가다가 그래가지고 허되게 맞고 피를 절절 쓰러졌는데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위인이 지나갔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누가 진정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불쌍히 여긴 자리이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불쌍하게 여기라. 섬한 사마리아 사람. 그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알고 다 책임지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 예수님은 그 무리를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 때문에 아팠느냐? 잘 들어봐요. 이유. 이는 그들이 무리들이 뭐가 없는 양 같아요. 양은 양인데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아세요? 양은 동물 중에 목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 없는 양이 스스로 살려고 하면 고생 찍살나게 하는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이죠. 듣는 것만 잘 듣는데 이상한 소리를 막 듣고 앞이 안 보이니까 가다 도랑이 어딘지 막 처박히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절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런데 무리가 목자가 없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고? 고생하고 너무 고생하면서 지쳐가지고 기진함이라
이제는 막 초중급이 되고 뻗아웃이 될 지경이겠더라.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예수의 아픔, 심장,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을 때 여러분이 어땠어요? 여러분이 예수 없이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런 삶을 다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끔찍하잖아요. 예수 없이 살 때. 제가 예수 없이 예수 못 만나고 살았다면 저는 인생 끝났어요. 비참한 거예요. 어마이도 없지, 아바이도 없지, 일찍 돌아가셨겠지. 아버지가 좋아하던 술은 닮아가지고 술은 터배기로 먹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술을 얼마 먹은지 알아요? 맨 처음에 술을 조금 먹어요. 그러다 조금 술술 넘어가니까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데 어떻게 먹은지 알아요? 조그마한 금복주 한 병 딱 따면 대접에 그릇에 딱 부으면 밑에 조금 남고 한 그릇이 딱 원샷 딱 마시. 그게 술이 늘어가지고 백합수목 대병 소주 큰 거 선물용 그거 소주 한 자리에서 다 마셔요. 그래도 술이 안 취해요. 정신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화장실 가면 대변 볼 게 없어요. 똥이 다 타가지고 속에 완전히 타가지고 염소똥 누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왔어요. 술만 먹으면 엄마 아버지 없어 서름에 박쳐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아줌매들 붙들고 울어 제껴가지고 내만 술 먹었다면 아줌매들이 다 도망가. 왜? 유식한테 붙들려가지고는 해답이 없으니까. 그래 살았으면 벌써 죽었지요. 엄마로부터 간염 물려받았지요. 아버지로부터 고혈압 물려받았지요. 지금도 내가 오늘도 고혈압 약 하나 간염약 하나 먹고 왔어요. 엄마 아버지 때는 그런 약이 없어서 죽었지만 나는 그래도 좋은 시절에 살다 보니까 그 약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다 단명이에요. 60 넘어가 본 사람 없어요. 이제 새해가 되면 내가 69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장수한 거예요. 바울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바울에게도 흘러 들어갔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 나는 지옥 가더라도 저놈들은 살려야 돼. 저거 살려야 돼. 골육 친척.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친척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안 메여요. 잠이 와요. 그 좋은 천국 여러분만 가실래요?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옥이 그렇게 무서웠고 천국은 그렇게 좋다면 저들이 그대로 내 형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고 있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그걸 놔둔다고요? 감리교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을 확 열어서 지옥을 한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하다가 그런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 지옥 보면요 가만 앉아 있을 사람 없어요. 나는 정말 영적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서부경남에 노인정 경로당을 다니는지 알아요? 내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버지 나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엄마고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받은 사람. 어느 날 부모가 횡하니 놔두고 나를 놔두고 가버렸어요.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도 엄마라고 부를 사람도 없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어째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 아버지 어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살려주세요.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요? 금식하고 매달렸어요. 답이 없어요. 하도 답답해서 기도원 원장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대답이 없네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자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혹시 장가가면 장인이나 장모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게 하시면 부모 생각해서 그건 아소. 그게 상담의 대답이었어요. 장가를 가보니까 장모님은 잘 믿어요. 근데 장인이 안 믿어요. 아버지가 안 믿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한내 장모님은 위암으로 전도사 때 조그마한 새방에 교회에서 얻은 새방에 아내야 한 방은 사위한테 아픈 거 안 보이려고 한 방에 물리치고 그러다 장모님은 소천하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교회장으로 했어요. 교회장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장인이 저를 불렀어요. 사위 나 데리고 병원 좀 가자. 병원 가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가 하나도 없어요. 폐암이요. 이 일을 어째요? 이 일을 어째요? 수술도 안 되고 치료가 없어요. 아버지를 또 모셨어요. 장인어른을 모시고 문제는 병이 아니에요. 영적 질병이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어요. 새벽마다 올라와서 울고 기도.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맨 처음에는 아버지 죄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못하면 천국 못 가는데 내 죄 없다야. 난 너무 착하게 살았다야. 남한테 싫은 소리 한 적도 없고 내가 남한테 물건 훔친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죄식이 없어요. 얼마나 가슴이 멍멍합니까? 하나도 또 교회에 올라가서 새벽에 기도방에 가서 울고 기도. 성령님이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정말 없어요. 장모님하고서 그렇게 사시면서 싫은 소리 안 했다. 사람이 어떻게 싫은 소리 안 하고 사? 아들한테는 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두 손을 싹싹 비벼시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가 피로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만 집에 와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하고 며칠 뒤에 소천하시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폐암이라서 물었어요. 아빠 천국 갈 수 있는 간다야. 웃지가 않대요. 내가 어제 저녁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꽃가마를 보냈는데 그 꽃가마 타고 내가 갈 기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 하시고 그 다음날
꽃가마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그 어른들의 부모님에 대한 아픔이 서부 경남에 오게 된 아픔이 꼴짜기마다 흔들고 35년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어요. 마지막 사역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회당에 다니시면서 도시와 마을에 회당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나처럼 살다고 사역. 그 말씀을 하실 때 강단에서 응답을 받고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와 같아요? 물으니까 경로당이다. 그래서 강단에 엎드려서 핸드폰을 열어서 구글에 물었어요. 대한민국 경로당 숫자 알려주세요. 65,000개. 교회 숫자보다 많아. 이 세대의 영혼들이 불쌍하게 이 시대를 살았는데 마지막을 예수 모르고 죽으면 안 될 사람, 불쌍한 사람이 그 불쌍함을 어떻게 봐요? 65,000개 경로당에 다니며 복음 전하리라.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리라.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어요. 열방 복음 선교회.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선교회 사역을 맨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하나 해마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다 알려주세요. 오늘 진짜 예수에게 미쳐 영혼의 아픔, 사명, 이거는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 영혼에 대한 아픔, 이런 거, 이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전도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보다도 또 영혼에 대한 아픔도 있어도 어디에 붙잡혀 사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강권하시오. 여러분, 사랑에 미치면요, 사랑에 붙들리면요, 못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 보셨어요? 진짜 사랑해 보셨어요? 못할 거 없어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 세상은 흉내 못 내요. 세상은 꿈도 못 꿔요. 세상은 생각도 못 해요. 이 바울이 왜 그렇게 미쳐서 돌아다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여기 우리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 강권이 뭐예요? 나를 꽝꽝 사랑해 주래 둘러매요. 사랑해 주래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종일 죽음을 당한 자 같으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죽음도 핍박도 박해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하게 예수로 살고 전도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유아교회 사랑하셨고 때가 되어 주의 자녀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12월 달 주일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슴에 인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예수에 붙잡혀 오직 주님으로 사는 삶,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삶, 예수같이 사는 삶, 주님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이 불이, 이 사랑의 불이, 복음의 불이 저들에게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 안 믿는 영혼들보다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울고 복음 전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예수 전하는 기쁨, 예수로 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학교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살고자 결정한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